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과는 달리 왜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내게서 복이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불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심리학적 관점에서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복은 왜 떠나는가? 사회적 교환의 원리. 우리는 보통 관계를 주고받음의 과정, 즉 사회적 교환으로 이해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죠. 하지만 이 교환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상대방은 알게 모르게 부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채감은 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 상대방이 그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이는 마치 댐에 물이 너무 많이 차면 터져버리듯 과도한 친절이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대개 상대방의 친절을 기대하는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감, 서운함,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게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이처럼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는 부담을, 자신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며 결국 관계의 파탄과 내면의 평화 상실이라는 복이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무주상보시의 지혜. 타인에게 잘해주면 복이 떠난다는 역설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무상함과 연기법 그리고 무주상보시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무상함과 집착의 괴로운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관계, 심지어 내가 베푼 친절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관계는 영원할 거야. 내가 베푼 만큼 되돌려 받아야 해라는 생각에 빠져 집착합니다. 이 집착은 나의 마음속에 나라는 아상을 키워내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오지 않거나 관계가 변할 때 그 괴로움이 바로 복이 떠났다고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복은 그저 내가 움켜쥐려 할 때만 존재한다고 믿는 순간 그 복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2. 무주상보시의 지혜. 불교에서는 베풀되 그 행위에 머무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보시 나눔을 행하되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는 생각, 언젠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욕심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나눔 행위 자체의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친절을 베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나 역시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반응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평화와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을 얻게 됩니다. 유교와 동양 문화의 과유불급 정신. 유교의 오랜 가르침에도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의 위험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적정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죠.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은 종종 상대방의 자립심을 꺾거나 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의 발전을 막고 의존성을 키우는 오지랖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양 문화에서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 바운더리와 자기 존중. 현대 심리학은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을 경계 바운더리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은 이 경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무한정 내어주면서도 괜찮아라고 말하죠.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내면에 쌓인 피로와 무력감, 그리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감정은 결국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이 떠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채우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진짜 친절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잘해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라는 가면을 쓰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자기 존중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맡기는 행위는 매우 취약합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관계가 변하면 자신의 가치도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진정한 복을 부르는 지혜로운 친절.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친절에 숨겨진 의도와 마음의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복을 불러오는 친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대가 없는 순수한 나눔. 내가 베푼 행위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지킵니다.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깊이 베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친절. 상대방의 삶과 자립심을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친절을 베풉니다. 과도한 도움으로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난다는 말은 결국 집착하고 조급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친절은 오히려 내 안의 평화를 앗아간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베풀수록 더욱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